오늘은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어느 교회죠? 네,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소망생각교회가 그런 교회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교회는 소망생각교회가 또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모델 되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아주 모범적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요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보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또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전체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주위에 혹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글쎄요, 빌립보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별로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기존 복음적인 교회보다 좀 이상한데 이단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안디옥 교회가 아마 몇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단 주소록에 보면 여러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또 모델이 되는 우리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지향점으로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선호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참 멋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또 유명했던 것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던 그런 교회로 보여지고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였고 일을 많이 한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유명한 선교사 누구예요? 그 선교사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쓰는 이름, 유대 이름이 사울이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헬라 이 넓은 세상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서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릴 때는 사울이라고 쓰고 나중에 선교사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활동을 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 바울이고요.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한 사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멋진 일들, 큰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난주에 우리 특송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고요. 오늘 일부의 그 찬양을 일부 때는 지난주 거 찬양을 녹화를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코로나 때 예배들이 있던 그거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일부 때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소망교회가 귀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계속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남의 가정 자꾸 보면 뭐 하겠어요? 우리 가정 제일 좋은 가정이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고 나 정말 감사하고 나가 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훈련되고 성장하고 쓰임받고, 그래서 여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키워내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원하고 그런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참 멋진 교회인데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지도자, 오늘 사무총회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리더 강사 모이는데, 그래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하고 오늘 좀 알찬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 그 교회의 리더가 5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5사람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좀 독특한 다양한 사람들이 5사람을 보면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보면 바나바, 우리가 알죠?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니게르에서 뭐가 왔냐면 니그로가 왔거든요. 근데 니그로라는 말은 우리는 뭐 이렇게 쓰지만 영어 쓰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니게르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비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흑인을 말하는 거지. 흑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흑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이 또 나오는데,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위쪽, 지금 리비아 쪽, 그쪽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저 위에 이제 그 아시아 쪽 거기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어쨌든 거주하게 된 건데, 그 리비아, 아프리카, 아마 그 사람도 흑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먼 타지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붙었는데, 어떤 사람? 분봉왕 헤로당의 젖동생, 왕실에서 왕하고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란 그 사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흑인,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왕실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레위인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정말 그 과거가 뭐 정말 설명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되는 이 바울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도 각각이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 교회에 다른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 막 이렇게 좀 복잡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요 다음에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적 수준이나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배경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리더들을 보니까 그 교회 전체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각이 갈리고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막 분열이 되고 뭐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 되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그런데 이런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거 뭐예요? 제가 계속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끼리끼리. 초대교회가 처음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거기에서 나왔다니까요. 헬라파, 유대파, 파가 나와서 끼리끼리, 지들 끼리끼리 모이고 여기는 조금 소외시키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끼리끼리 하고 싶은,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얘기하고 끼리끼리 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이 느끼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 다양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이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배움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호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멋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배우고 훈련되고 양육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신 거죠. 만져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 주셔서 그 공동체가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 지체의 몸이 돼서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면서 배워가면서 세워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나 혼자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가르쳐서 그 교회를 양육해서 그런 교회로 성장시킨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장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어디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얼마 동안? 1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1년. 1년 귀한 1년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한 회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인데, 1년 잘 양육하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받고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한 꿈을 함께 꾸면서 그렇게 양육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년간, 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고, 가르치는 거고요. 말씀 가운데 잘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잘 가르쳐서 배웠고 변화되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유명한 구절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더니 1년 잘 배웠더니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양육돼서 멋진 성도들이 되고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공동체가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또 다시 받았고요. 많은 말씀이지만 다시 받고 맞아.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새롭게 와닿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와서 강력하게 부딪혔고 주여 이 1년이 그렇게 제가 잘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는 1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해 주셔서 저는 기도했고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꿈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 여기 1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멋진 눈여겨보게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선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말씀 가운데 그리고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선한 동기. 안디옥 교회에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선한 동기. 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왜 저 사람이 왜 저 일을 하지? 왜 저걸 하려고 할까?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욕심과 엉뚱한 의도를 갖고 뭘 이렇게 버리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한 동기가 아닌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꿍꿍이. 뭐가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름답지 못한 거죠. 동기가 중요하고요. 네? 선한 동기는 의욕입니다. 의욕. 뭘 하고자 하는 의욕.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열정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충분히 컸어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좋아 됐어 행복하게 우리 교회 됐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기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 더 많은 영혼 구원해야 돼.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식으면 안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런 거죠. 그것이 식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걸 하고 싶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다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면 그 열정을 가지면 선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게 돼. 즐겁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고요. 그 계획은 실제적인 시행을 통해 열매를 맺고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동기가 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네?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행해야 됩니다. 한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회기가 오늘부터 열려진 겁니다. 2024 회기가 열려지고 근자에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막 열정이 저는 아직까지도 열정이 넘쳐 있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도부에 우리 겨울에 좀 쉬는데 겨울에도 우리 뭐 붕어빵 전도라도 좀 해볼까요? 그 붕어빵 인터넷 서치를 제가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붕어빵 반은 전문가가 이미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괜히 벌려놓고 그냥 내가 맨날 붕어빵 그때 닦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기를 해야 되니까 또 붕어빵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많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그래. 붕어빵.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좀 아십니다만 지난주에 여러분 자원서도 지원서도 써내라고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제 속에 그 열정이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잘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그냥 여러분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 빡세게 좀 훈련을 말씀 안에서 그러더니 좀 질리실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나는 열정이 있는데 보니까 질리실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조금씩 시작해서 그리고 좀 맛을 보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어요. 네, 여러분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같이 재밌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가지고 목사님 또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열정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상을 하고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선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내도록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사그라지면 안 돼요. 그것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결국은 기도로 가겠습니다만 기도하셔서 그 열정을 여러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불일듯 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힘있게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시작의 부분이고요. 이것이 선한 동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한 직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한 직제. 제가 직제 얘기는 별로 말씀 가운데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이 일이 그냥 무질서하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나 이제 선교해야지. 나 선교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획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것을 보면 그것이 다 아주 절차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고요. 거기에도 또 다 예배하고 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 절자를 통해 그 선한 직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파송 예식을 하고 안수해서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 보면 바울 사도의 이름이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로 나옵니까? 바울 사도 어디 있나요? 바울 사도 맨 밑에 있습니다.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다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바나바도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울,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선지자들, 교사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제가 좀 복잡한 얘기는 좀 안 하겠는데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언제나 초대교회의 질서는 제일 위에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언제나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러면 여기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5명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면서 교사들일까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3사람은 선지자라고 보통 보고요. 이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밑에 있는 2사람 마나엔과 사울, 바울은 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상과의 교사, 뭐 교사도 귀하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건데 어쨌든 바울이 맨 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냐면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절 끝에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2절 보여주세요. 2절 이런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사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바뀌어, 이름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결국 사도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 사도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도됨을 공포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는 처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는 교사의, 어떤 면에서 말단 교사의 그런 리더 쪽에 있었고요. 그 모든 질서에 순복하고 그러한 모든 예전에 함께하면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됐던 그런 거룩한 예식이 귀하고 그런 질서와 직제가 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식, 교회 모임, 예배 귀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그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기쁨이되뇨,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요. 성찬 예식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전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예식과 그리고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결과적인 부분, 이제 진행에 지나서 그다음에 결과적인 부분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통치, 선한 통치가 있었죠. 모든 부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선한 통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강한 통치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통치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 통치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그 통치하심에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파송의 귀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통치를 교회는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행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통치한다 말씀하셨고요,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무엇을 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금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절에는 금식, 그냥 금식만 나오고 3절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금식이라는 것은요, 금식은 자해가 아닙니다. 금식은 저항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금식, 단식은 자해 행위로 할 때가 많잖아요. 저항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경적인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금식은 그거 아닙니다. 네? 뭐 나타내는 건 더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너희들 그거,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하는, 이들이 한 금식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배만 비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생각도 비우고, 자기 자신의 욕심도 비우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과 기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출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나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 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보세요, 그건 다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하고 분을 내고 야단을 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더 그런 일을 힘쓸 거고요. 그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자신을 비울 거고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힘쓸 거고요. 말씀 가운데 양육받기 위해서 우리 서로 힘쓸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그래서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복주실 줄 믿습니다. 일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